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도 아주 내용이 구원의 그 핵심 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죄를 짓는 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게 이 사실은 인간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떳떳해요. 뭐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도 떳떳한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숨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죄를 내가 바깥으로 나타내서 짓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떳떳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 죄가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창피하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자꾸 변명을 많이 합니다. 변명할 것을 자꾸 많이 만들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변명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변명하고 일관성이 없죠. 근데 이 죄를 지면요 부끄러움을 타는 것이 이상한 죄하고 부끄러움하고 이상한 관계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서로 벌거벗었을 때 하나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와 수치심, 부끄러움,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인간의 본능 속에 수치심이 있게 됐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근데 이 죄는 한번 짓게 되면 변명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죄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게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변명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변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거짓인 게 드러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로마서가 계속 보면 이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잊어먹으려고 생각을 안 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 성경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우리가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오직 죄만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능력도 없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내게 오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죄라는 것이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죄라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두운 방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어두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을 켜니까 더러운 것들이 많이 보여요. 불을 켜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는 있지만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는, 그 불 켰다고 해서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냐 이거죠.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기 전에는 그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뭐 의사가 어떤 환자를 진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의 병명 증상을 얘기할 뿐이지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지금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의사가 당신은 보니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없으려면 어떤 환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제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이죠. 구속의 의미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만약에 남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누군가가 나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할 수 없잖아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성자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그들이 왜 인류를 구원 못합니까? 그 종교가 잘못됐나요? 그 성자들이 선한 일을 안 했나요? 뭐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하고 진짜 우리가 듣고 깨달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냐면 그들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그들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내 죄로 죽으신 걸,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진리예요. 다른 어떤 행위로든 어떤 선행을 하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의 삭수로 죽어야 돼.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죽는 사람은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슨 부처나 이런 모든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실제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용서하실 때 생각으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용서하실 때 몸으로 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이게 진정한 구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한다,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근데 화목제물이 되려면 그 제물이 죽어야 돼요. 누구하고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게 하려면,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죠.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돼.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효과가 있는데
화목제미를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첫째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첫 번째가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 예수님의 보혈. 우리 찬송 부를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부르면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요. 질병이 낫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 이 예수님의 피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피예요.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이게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떨 때는 막 춤을 추면서 막 신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근데 이 예수님이 피가 흘려야만 우리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고 예수님 피가 없는 구원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는 흘려야 됩니다. 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이죠, 그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또한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25절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질병과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축복이 있고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원은 그것도 구원도 아니에요. 항상 누구의 피? 죄 없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어요.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믿음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내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린 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나한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피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피 없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에 지은 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모든 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게 지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뿐 아니라 내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다 지워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긴 아는데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네 죄를 다 지워줬다. 너 주홍같이 붉은 죄 내가 눈과같이 희해줬다. 난 네 죄를 제 기억도 못한다. 동에서 소가 먼 것 같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 하면서 자꾸 죄책감 속에 사는 게 예수님의 피를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자랑할 게 있냐 이거죠. 무슨 행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슨 우리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다 했죠. 우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게 없어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오직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뭐 내가 자신의 어떤 뭐 선행이나 어떤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긴 하지만 죄를 제거할 능력은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아무리 지켜도 의롭게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킬수록 내가 자꾸 죄인인 걸 깨달을 뿐이지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고 내 삶에 뿌려지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안 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죽어야 확신을 갖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이방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은 이제 우상이 되겠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육체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죄만 깨닫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이 은혜는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도 안 하고 죄인이란 고백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굳게 세우는 거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이미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는 이미 전에 이미 우리의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두 번 다시 죄책감 갖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한 죄 씻음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남은 삶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하거나 죄책감 느끼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